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7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스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를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을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에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성숙한 자로 자라간다는 것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 특별히 여기서는 양떼와 가축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가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쇠붙이가 서로를 칠 때, 그렇죠? 쇠와 쇠가 부딪히면서 그 쇠가 날카롭게 날이 서는 것처럼 사람은 친구와 부대끼면서 지혜가 날카롭고 예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참 사람의 인격, 사람의 어떤 모양들이 자라가는 것은 서로의 부딪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은 서로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라가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들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누린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주인의 그 시중을 드는 사람, 어떻게 종이 되겠죠. 그 종이 그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그 주인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 영성에 이걸 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로텍트하는 사람들이죠. 그 주인을 잘 돕고 그 주인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주인으로부터 그 영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에 따른 보상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물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 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도 사람을 드러내 보여준다 얘기하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려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단련하고 세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20절 말씀입니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 수월과 멸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멸망의 구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혁성경에서 이 멸망의 구덩이를 아바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바돈이라는 것은 파멸이란 멸망이란 뜻도 있고요. 그 수월과 같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같은 단어이죠. 그런데 이 죽음은 인격화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음에 의해서 먹히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많은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 해도 그것에 끝이 없다, 이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은이나 금을 단련할 때 순전한 은과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높은 불에 가열하는 도가니나 화덕을 통해서 그것을 추출하고 단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겠죠. 22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의로 찢는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어떤 체벌하고 혼내고 교훈한다고 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헛된 수고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말씀하고 있죠. 그 너희의 양떼와 너희의 가축대의 형편을 잘 알고 정성을 기울여라. 그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우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전에 모았던 그 재물 역시도 영원토록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 있는 어떤 권력, 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양떼를 잘 돌보고 가축떼를 잘 키우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재물과 과거에 어떤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은 그러나 풀을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풀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새 풀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가서 그 꼴을 거두어 양떼의 먹이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일들을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재물이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땅에서 나오는 풀들은 계속해서 그 양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양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양떼의 털로는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그것을 팔아서 그 값으로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젖은 넉넉해서 너와 너의 집 식구뿐만 아니라 여종까지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을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옷과 밭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몇 가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우정관계 속에서 서로 지혜를 가지고 서로 더욱더 자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 그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롭겠죠. 그리고 참 그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연단한다 라고 했는데 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을 도우려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양을 잘 키는 것,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들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지혜에서 더 자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우정 관계 속에서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더욱더 날카롭게 하는 그런 좋은 우정 관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참 살피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참 드러나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며 그것들을 더욱더 참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주님 앞에서 참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봄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눈이 욕망이 참 끝이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 속에 그들을 참 자족하는 법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체에 자족하는 법들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 특별히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우리 또 마음이 단련한다고 했는데, 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며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들은 없는지 살피며 참 변화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잘 씨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양떼를 잘 돌본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